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만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편이 또 있을까요?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시편 23편을 가장 애정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시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음악가들은 시편 23편을 가사로 삼아 아름다운 성가곡을 여러 편 만들었고 또 시편 23편을 주제로 아름다운 그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주님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그 문을 엽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의 양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먹이고 또 나를 살리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등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주님께서는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러주신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심상을 떠올립니다. 길러주심과 바로 연결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부모님, 우리를 길러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길러주십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흠이 있어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간밤에 열이 오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아도 피곤함을 모르는 분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첫 등교를 하는 길에 행여 넘어질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먼 발치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이나 신비한 능력이 발현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른다는 것은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키와 몸이 조금씩 자라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온갖 힘든 일에도 미소를 짓고 웃을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이 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시인은 주님을 목자로 나를 부족함이 없게 길러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 역시 길러주시는 주님에 대한 훌륭한 은유입니다.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은 기르는 이의 가장 막중한 책임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이 허락되기만 한다면 그 자녀는 결코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엄중히 문책하고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을 일러주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끄는 일이 양육의 근본일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방만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이유는 바로 양육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여기시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바른 길로 이끌고 그렇기에 때때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은 지금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편 23편은 노래하길 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어느 아름답고 한적한 풍광이 떠오릅니다. 푸른 풀밭을 지나는 시원한 바람과 쉴 만한 물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기분을 청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지의 모습 그대로 시편이 묘사하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정말로 우리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픈 장소입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는 곳이며 살펴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기만 한다면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달려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단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이 묘사하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바로 그곳, 즉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떤 곳입니까? 단지 아름다운 곳인가요? 시편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 곳은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싼 곳입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있어도 또 원수들이 나를 보고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이지요. 이 고백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의미를 새롭게 전달해 줍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말한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 장소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 할지라도 또 원수들이 나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원수들 앞에 주님께서 차려주신 상을 받아먹고 내 잔이 넘치는 경험, 내가 손님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 어느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은 시인이 6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시간일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다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는 심상이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때임을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역사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암송되고 사랑받는 시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치열하고 두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시편 23편 속에 묘사된 그 아름답고 고즈넉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꿈꿀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선 바로 지금 이곳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